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부터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현대 심리학에 있어서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여러분들은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마음을 짓누르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트라우마인데요. 트라우마는 큰 일을 당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통이 크다고 해서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고통을 당할 때에 옆에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수레바퀴에 깔려서 그의 몸이 상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그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면 그가 그 고통 가운데에서 이겨나왔을 때에 트라우마에 걸리지 않지만, 손가락을 빼있더라도 누군가가 이것에 대해서 이해해주지 못하고 공감해주지 못하고 이 손을 꼭 잡아주지 못하면 트라우마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주는 겁니다. 오늘 예배당에 왔는데 누군가가 내 옆에 앉아준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한번 옆에 분에게 정말 감사의 액션, 감사의 표정,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내 옆에 앉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좀 진하게 감사를 표현했습니까? 내 옆에 누군가가 앉아준다는 것, 그죠? 정말 감사한 거예요. 혹시 내 옆에 앉는 사람이 없으면 다음 주에는 그 사람, 다른 사람 옆으로 가십시오. 같이 가가지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교회는 함께하는 곳이에요. 함께하는. 우리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옆에 누가 앉으면 굉장히 짜증이 나요. 근데 우리 같은 작은 교회는요, 누군가가 옆에 앉아야만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같이 옆에 앉아주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나라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원래 여행자들이 이제 그 도시나 그 나라를 여행을 할 때에 그 표시 장소로, 처음 출발했던 그 장소로 돌아오는 그것을 랜드마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 장소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높은 건물이나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장소가 랜드마크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랜드마크가 되겠습니까? 프랑스 하면 딱 생각 떠오르는 건 에펠탑이 랜드마크가 될 겁니다. 호주 같으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하우스, 그죠? 우리는 안 가봤지만 그것이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랜드마크를 사실은 잘 몰라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랜드마크를 더 잘 안다는 거죠. 한국의 랜드마크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막 달라질 거예요. 남산. 오, 오래된 물인데 남산타워 날 것 같으면 맞아요. 남산타워가 외국인들이 말하는 한국의 랜드마크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는 경복궁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랜드마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랜드마크는 어딜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자기의 정체성,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하고 자기를 가장 잘 표현하는 성전이
그들에 있어서 랜드마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그 자체를 이스라엘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전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을 생각할 수 없고, 성전 없이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고, 성전 없이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 좌표와 그 중심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삶의 출발점도 성전이요, 그들이 힘들 때에 돌아와야 될 곳도 성전이고, 그들의 삶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졌는지를 측량할 수 있는 곳도 바로 어디냐 하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빼놓고는 결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정체성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전, 예수님께서 성전을 새롭게 하는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성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헤롯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요, 이것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해서 그 시대에 가장 화려하게, 가장 귀한 물품을 사용하여서 만방에 있는 사람들이 놀랄 만큼이나 화려한 성전을 지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공격해 와서는 이 성전이 파괴됐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파괴되더라도 무엇은 파괴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성전만은 파괴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지더라도 성전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지존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만은 반드시 지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데리고 온 이 군사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을 짓밟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충격은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오랫동안 성전이 사라지고 있다가 포로되었던 그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되었던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은 거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에 비할 바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초라하고 작은 규모였겠죠. 왕이 가장 잘 나가던 그 왕이 지은 성전과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지은 성전은 이미 그 외모라든지 외형은 비교할 바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성전이 되어 오다가 그 이후에 한 400년 지난 후에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이 이 성전을 새로 정축을 합니다.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있었던 그 대왕인데요, 이 사람은 로마로부터 굉장히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데 이 사람은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웠어요. 한데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왕이 된 헤롯을 좋아하냐 하면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민족이 서로 다른데.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가 헤롯 대왕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시대 하스몬 왕가라고 하는 왕족이 있었는데 그 공주 미리암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아내가 왕족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이스라엘의 왕족에 귀속되게 만든 거죠. 다윗이 사울의 아내 미갈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왕가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런 형식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성전을 정축하고 리모델링 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 때에 정축된 그것은 금으로 번쩍번쩍하게 만큼이나 굉장히 화려하게 만든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헤롯의 성전을 보지 않고서는 가장 탁월한 건축물을 보았다라고 말하지 마라.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건축물 하나 보러 가라고 한다면 뭘 보러 가겠습니까? 저는 별로 이제는 보고 싶은 게 없어요. 한빛교회가 참 아름답다 생각이 들고. 이렇게 헤롯 시대 때에 세계적으로 가장 탁월한 건축물이 뭐냐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멋진 건축물을 가지고 있어. 아마 이런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도 이렇지 않겠나 싶어요. 어느 지역에 있는 강남에 있는 정말 멋진 교회, 잘 지어진 교회들 우리는 봐요. 막 그 크리스탈로 지은 그런 교회도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지은 그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신앙이 그 교회 사이즈만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의 믿음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수만큼이나 된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이렇듯이 헤롯 성전을 왔다 갔다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의 사이즈만큼이나 그 성전의 화려한 만큼이나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착각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헤롯의 정치적 전략에 의해서, 정치적 모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적 계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마지막 주간에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과 1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큰 축제일이에요. 6월절이 돼서 각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어서는 성전에서 이제 가장 큰 축제를 막 하게 될 건데,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고 시선이 집중된 성전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6월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의외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전, 그 거룩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뭘 합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물건을 사고 파는 자들을 막 내어 쫓는 거예요.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이 상을 뒤엎어버립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이 의자를 엎어버리니까 비둘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닥바닥바닥거리고, 그 마당에 있던 양들은 엄매하고 막 도망다니고, 소들은 소들대로 막 뛰어다닐 거고, 완전히 그렇게 해야 될 그 성전 마당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상도 뒤엎고 판도 뒤엎고, 그리고 또 뭐냐면 성전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성전에 물건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다니지 말라고 막 그렇게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경을 이렇게 심플하고 간략하게 기록해 뒀지만, 이 성전 마당,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이방인의 뜰에서 자유롭게 물건을 팔고 뭘 하고 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의외의 행동에 깜짝 놀랐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축제일에 이방 뜰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성전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전세를 내고 있는데, 이 성전세를 내는 이 판을 뒤엎는 거예요. 곧 이 사람들은 로마라든지 또는 헬라 그리스로부터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올 때에 자기들이 사용하는 돈을 가지고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동전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면 달러를 가지고 왔다가 한국 돈으로 바꾸는 것처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차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이 일들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성전을 뒤엎고 성전을 지나가는 사람을 꾸짖고 상을 이렇게 한 행동들은 굉장히 큰 혼란을 주었을 만한 일이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돌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상한 행동이며 어배 행동이고 돌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축제일로 보내는 그 6월절에 혼자서 그렇게 돌출 행동을 하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상을 뒤엎고 그리고 판을 뒤엎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꾸짖고 있을까요?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께서는 단독직입적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두 가지 말씀이 모여있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해두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성산, 거룩한 산, 이제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통해서 할 건데, 이 행위로 말미암아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한다고 하는 말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제사 행위,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 줄 것이다. 누가 거룩한 자리에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민, 모든 민족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양을 사고 팔고, 소를 사고 팔고 한 장소가 어디였냐면 이방인들이 서 있어야 되는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물론 그렇게 한 이유는 있습니다. 저 먼 지방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올라와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양은 어떤 양입니까? 흠도 없고 전혀 그 상처가 없는 깨끗한 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대전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양을 끌고 오는데 지금과 같이 시설이 잘 된 차가 있다면요, 다 상자를 넣어서 꼼짝 안 하게 들고 오겠지만 여름을 끌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끌고 올라다 보면은 들불에 채이기도 하겠고, 또는 서로 부딪혀서 상처나기도 하겠고, 아니면 어떤 덜짐승에게 물리기도 한다면 끌고 오는 이 양이나 소가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실컷 끌고 와가지고는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돈만 가져왔어. 성전 안 뜰에서 양을 사서 바치는 걸로 편리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선한 의도였죠. 가져오는데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성전에서도 편리를 봐주면서 이방인의 뜰에다가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이렇게 하는 시설을 만들었고, 사람들은 그냥 돈만 가져와서 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야 될 이방인의 뜰에 그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곧 이방인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는 장소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것과 이스라엘이 지금 하는 행동은 서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사라져버린 거죠. 예레미야서 7장 11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성전이 뭘로 바뀌었냐 하면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과 예레미야서 7장 11절 말씀이 합하여져서 그들이 번제와 일성을 하여 제단에서 기꺼이 박해드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다, 도둑의 소굴로 바뀌었다라고 했냐면 그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거룩한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이 돌아가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털에 붙은 티끌 하나도 빼앗는, 신발도 빼앗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서 자기들이 착복하고, 지도자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가진 자들의 편에 섰고, 그리고 또 없는 사람들의 것을 더 취하는 이런 사회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적 지도자들이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너희들이 바로 이 성전을 모독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만나는 삶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거고, 성전의 중심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바쳐지는 행위와 살아가는 행위가 달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헤롯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건축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헤롯은 하나님을 사모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사모함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정축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계략으로 내가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더 큰 권세를 가지고 더 오랫동안 이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 정축이라고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마음을 빼앗는 강도와 도둑과 같았습니다. 성전 지도자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역시 제사장들이,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전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기도하게 하거나 또는 자기들이 그 성전에서 이방인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제사장들은. 그런데 이 성전 지도자는 뭐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뜰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줘서 그 비용을 빌려준 새로 자기들이 착복하는, 자기들의 재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성전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사용해야 되는데 성전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성전 관리자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성전을 사용하니 이것이 바로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거죠. 일반 백성들은 그와 다를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정결한 것을 가져와야 돼요. 자기 집에서 기르던 양과 자기 집에서 기르던 염소를 데리고 오는데 그 상처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야죠. 온 정성을 다해야죠. 들짐승이 공격해 오지 않을까? 악한 것이 덮치지 않을까? 이것을 보호하면서 와야 돼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이죠.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호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와서 산다는 겁니다. 편리한 거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진정한 중심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편리한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이 땅의 모습이,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별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말씀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빛을 발휘해야 되는 목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고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즐겁게 하고 그분을 받들어야 되는데 그냥 편리한 시간, 편리한 때에 편리한 방법으로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한국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혹 어떤 교회들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앞길을 위해서, 자기의 가치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죠.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들은 저 멀리 있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며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것을 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 사건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 보지 않아요. 정화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성전을 또다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해가지고 성전을 또다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시금 사용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성전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 성전이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이 성전을 보느냐? 하나님이 성전이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지난 태풍 때 교회 종탑이 무너지니까 매스컴에서 교회 종탑이 무너졌다고 막 올랐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너질 수 있지 라고 하는 마음도 가졌지만 한편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조그마한 교회의 종탑 하나 무너지는 것도 그래요. 큰 교회가 사회적 이슈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죠?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그 교회 교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 장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깨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해버리고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벨론이 공격해 왔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다 파괴되더라도 이해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너무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무너집니까? 왜 이스라엘 성전이 그 화려하게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건물 속에서 계시지만 항상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건물을 통하여, 이 무리를 통하여, 이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자 성전을 떠났고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그들이 추앙하고 바라보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솔로몬의 성전을 파괴한 거예요. 지금 이 시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겁니다. 도둑의 소굴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된 후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멸망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곳이죠.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유대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심판할 때에,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이 바로 빌미가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언니 따라갈래? 이한이 언니 따라가. 나중에 보자. 애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서 큰일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저 뒤에 그 히트기 좀 꺼주면 좋겠네요. 예,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을 때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언급한 말입니다. 우리가 들었다. 이 사람이 성전을 헐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신성모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이냐. 이것이 빌미가 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01년 9월 11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9.11 사태, 미국에 있는 세계무역센터가 그 알카이다 그 사주를 받은 테러범에 의해서 폭파가 됐죠. 그때 온 세계 사람들이 놀라고 미국 사람들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요. 놀라운 건 그 이후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패닉에 빠진 이후에. 곧 그 말은 뭡니까? 영적인 흔들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회 문화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세월호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것처럼 미국은 9.11 사태, 이것 이전과 이후로 나눌 만큼이나 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바로 이 세계무역센터는 미국이 자랑하는 미국의 랜드마크였어요. 그것이 무너지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은 미국의 세계무역센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나 그들에게 밀접하고 그들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고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확정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무화과 나무 사건, 무화과 나무 사건은 단순히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말려버렸다가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고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죽여버렸던 것처럼 성전도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사라지게 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말씀이 병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유대인의 그 성전을 고쳐 쓰지 않고 심판하고 파괴해버리겠다고 하셨을까요? 성전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뜻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죽이고 우리의 생각을 죽이고 나의 가치관을 죽이고 모든 가치관, 모든 생각, 모든 행동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전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편의를 추구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변질이라고 하는 거죠. 변질된 것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들이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방인의 뜰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이익을 불립니다. 제사장들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드러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폐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우리 유대의 하나님이야. 너희들과는 상관없어. 하나님을 한정시키고 하나님을 축소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갇히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주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온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을 성전 속에 가두어 두고는 성전 바깥의 삶에 있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이 폐쇄적인 그들의 사고와 생각이 하나님께서는 깨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의 빛으로 불렀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불렀다는 말은 세상 만방에 그들이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만방에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만방 가운데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공급받는 것처럼 공급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활력 있고 힘 있게 그들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성전의 성격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하나님을 담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인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장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 한빛교회에 가두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담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검은 보화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광활한 대지 위에 크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거죠. 열왕기상 8장 27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이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이 성전에 가둘 수 있겠으며 이 땅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존하심,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다 담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하늘이 하늘이라도 주님을 다 담을 수 없고 모든 인간이 다 모였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고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한계점들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때가 되면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이것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부대는 사라지고 담는 통은 사라집니다. 언젠가는 우리 한빛교회 예배당도 사라질 겁니다. 성전인 우리의 몸도 언젠가는 사라질 겁니다. 이 땅도 언젠가는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만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겁니다. 한데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보이는 것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사라질 것이며 지나갈 것입니다. 한빛교회도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쁨도 사라질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피부도 사라질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좋은 피부 가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젊은 애들보다 더 좋은 피부 가졌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다 사라지죠. 다 사라지죠. 건강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집사님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지금도 아마 가장 건강한 우리 집 한집사님이 아닌가 싶은데 언젠가는 다 그렇게 사라진다는 거죠. 목소리도 사라질 것이고 아름다움도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재주도 사라질 겁니다. 우리 김광국 집사님도 옛날에 한가닥 하신 분이잖아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월 앞에 장사 없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라지는 것이 가치 있기 위해서는 어떤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 한계성이니까 한계성을 가진 이것이 영원성을 위하여 사용될 때에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주도, 우리의 예쁨도 나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나의 영역을 넓히고 내 힘을 넓히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건 언젠가 다 사라질 겁니다. 한데 영원한 그분을 위하여 사용할 때는 이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축하게 되는 겁니다. 저축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나의 아름다움도, 나의 재능도, 나의 힘도, 나의 능력도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 다 쌓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한계성, 눈에 보이는 이 한계성, 제한적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될 때에 참 가치를 발휘한다는 거죠. 때가 되면 없어질 것을 부여잡고, 때가 되면 없어질 권력과 때가 되면 없어질 무엇을 부여잡고 우리가 애통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없어지는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소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것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나간 것을 바라보고 울고 있는 통곡의 벽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지금 나에게 준 것으로서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참된 성전, 이제 이스라엘 성전도 무너져 버렸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면 무너진 성전을, 눈에 보이는 한시적 성전을 없애버리고 참된 성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성전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헤롯의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성전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면 안 돼요. 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한 성전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고 나신 후에 끝내버린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파괴했다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지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헐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파괴했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전을 지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곧게 사용하지 않고 새롭게 예수님은 성전을 새 성전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에서부터 22절 말씀을 누가 한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이다. 아멘.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전 사건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덧붙인 말씀, 이 성전을 헐라. 막 사람들은 막 시끌시끌했을 거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금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46년 동안이나 이 성전을 지었는데 너가 뭐 사흘 만에 하겠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뭘 가리킨다?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니라. 이 사흘 만에 뭐예요? 부활하고 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성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이 되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성전이고, 이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없어지는 성전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이 성전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네가 나를 보았지 않느냐? 네가 나를 보고 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곧 예수님 자기 자신이 성전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지존자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의 금생과 내생을 약속하시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자기 육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부활할 모습을 말한 것이니라.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그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성전이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파괴하시면서 파괴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하신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성전, 그 예수님 속으로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 주님께서 휘장을 찢었죠, 그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는 그 주간, 유월절을 앞둔 그 주간에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을 헐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참 성전이 되고 너희들이 나의 피로 말미암아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얻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그 주간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이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피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휘장이신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치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다함없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우주보다 더 넓은 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능력과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자원들이 구원받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성품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빛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합시다.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의 그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